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샬롬.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꼼꼼히 안내하고 있는 유병성 목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성탄절 특집으로 베들레헴 탄생교회입니다. 탄생교회는 이스라엘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만큼 관련된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집으로 다뤘고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 탄생교회를 향하여 떠나볼까요? 예루살렘 시청에서 베들레헴에 있는 탄생교회까지는 약 8.4km 정도입니다. 2005년에 이렇게 높은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노란 철문이 라헬의 묘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 검문소를 라헬 검문소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연결된 도로에 있는 검문소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임시 폐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목자들의 들판교회가 있는 벳사후르를 돌아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집이라는 뜻의 베이트와 빵이라는 뜻의 레헴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즉 빵집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떡집이라고 번역되어 이미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떡집이 아니라 매일매일 양식으로서의 빵집인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 베들레헴은 구약의 43회, 신약의 8회 나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 베들레헴 길에 장사될 때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이후 룻기의 배경이 되었고 그래서 다윗의 동네가 되었습니다. 미가서에서는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로 예언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123명이 돌아와 베들레헴에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에스라 2장 21절,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중간사를 지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 헤롯에 의해 자행된 영아 살해가 일어난 중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성경 이외에 베들레헴이 언급된 곳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르나 서신 290번입니다. 예루살렘 왕 압두 히바가 아피루로부터 빗 라흐미 지역과 함께 공격을 받고 있으니 이집트 바로에게 궁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5권과 7권에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교부들 혹은 순례자들의 기록에 베들레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르단 마다바에서 출토된 마다바 모자이크 지도에도 베들레헴의 탄생교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예수님 탄생 장소임을 누가 가장 먼저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의외로 하드리아누스 황제입니다. 제롬의 언급에 의하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132년에서 135년까지 바르코크바 반란을 진압한 후 예수님의 탄생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지금의 탄생 동굴 위에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도니스를 위한 신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비록 제롬이 언급한 것이지만 이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드리아누스의 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 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된 것입니다. 교부 오리겐이 248년경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탄생 동굴이 있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 동굴 안에 예수님을 뉘었던 구유 자리도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와 연관이 있습니다. 324년에서 326년에 이스라엘 땅을 방문한 후 그녀의 요청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몇몇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탄생교회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당시 예루살렘의 주교인 마카리우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의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도 찾았고 예수님의 탄생 장소도 찾아서 그곳에 교회가 지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326년부터 현재의 이 위치에
탄생교회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333년에 이스라엘 땅을 순례한 보르도 순례기에 의하면 이미 탄생교회가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고 순례객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보르도 순례기에 대해서는 제 영상 12번째 사케오 돌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라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교회는 339년 5월 31일에 공식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탄생 동굴을 중심으로 팔각형 건물에 오클루스가 있었고 교회의 가운데에는 네이브를 중심으로 두 줄씩 10주가 있는 5개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입구에는 아트리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529년 혹은 556년 사마리아의 반란 때 첫 번째 교회는 파괴되었습니다. 통로마 황제 유스티니안에 의해 사마리아 반란이 진압되고 교회도 재건되었습니다. 그는 팔각형 부분을 없애고 교회 지붕 모습이 십자가 형태가 되도록 재건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때 재건된 교회가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트리움 부분은 파괴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때 그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원형이 남아있는 교회 중 가장 오래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십자군이 점령한 이후에는 교회 내부를 좀 더 장식했고 2개의 종탑을 추가로 세웠다고 합니다. 십자군 종탑은 맘루크 시절에 파괴되어 사라졌습니다만 십자군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크기의 종들은 발견되었습니다. 2012년에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의 정식 회원이 된 후 탄생교회는 신속히 보존 및 보수를 해야 하는 고위험군 리스트에 올라가서 2013년 9월부터 보수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되었는데 2021년에 완전히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013년 이전에 방문했던 분들은 만약 다시 탄생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묵은 때를 벗고 완전히 새로워진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방문하게 될 날이 곧 오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와 함께 영상으로나마 탄생교회를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구유광장입니다. 예수님을 뛴 곳 이름을 따라 구유광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아랍어로는 사카트 엘 마흐트라고 부릅니다. 말구유 광장이 아니라 그냥 구유 광장입니다. 한국말의 어감 때문에 구유를 자꾸 말구유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도 마구간이라고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당시 말의 특성상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시기이므로 마구간은 특별히 군부대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셔서 구유에 뛴 것을 보아서 단지 목자들과 연관이 있는 팔레스타인식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신 것이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이곳은 매년 성탄 전야제가 열리던 곳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전야제가 열려도 아주 소규모로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장면은 2019년 12월의 모습입니다. 이제 교회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사실 헬레나와 유스티니안 황제 교회에서는 교회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아트리움 자리입니다. 현재는 남쪽 편으로는 아르메니안 종교의 수도원이 지어져 있고 북쪽 편으로는 아트리움이었다는 흔적만 겨우 발굴된 정도입니다. 이제 교회 입구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 입구는 아주 특별합니다. 이 문은 처음에는 바깥문이 아니었습니다. 본당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아트리움에서 본당의 나르텍스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그 흔적을 지금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트리움이 파괴된 후 큰 직사각형 문을 막은 후 좀 더 낮은 아치문을 만들었습니다. 아치문의 높이가 많이 낮아졌어도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이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랍 군인들이 말을 타고 교회 안에 들어오자 아예 이 문도 막아서 누구든지 고개를 숙이고 통과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문을 일명 겸손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겸손의 문 왼쪽에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1947년에 제롬 동굴을 발굴한 발라르미노 바가티는 십자군이 만들었다고 하는 2개의 종탑 중 하나의 흔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머지 종탑은 아트리움의 남쪽 부분인 현재 아르메니안 수도원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십자군이 건설한 두 개의 종탑은 몇몇 순례자가 목격했음이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1452년에 맘루크의 왕인 모하메드 2세의 명령에 의해 거대한 종탑이 철거되었고, 그때 철거된 종들이 1906년에 카사노바를 건축하다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재는 십자군이 만든 다양한 크기의 종들이 총 16개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베들레헴 탄생교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교회 안을 들어가려면 저 작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겸손의 문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겸손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곳을 나르텍스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이곳에 벽을 세워서 몇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나르텍스로 들어오는 입구는 돌로 막았지만, 나르텍스에서 교회 내부로 들어가는 큰 사각형 입구는 위아래로 나누어서 나무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작은 문을 만들어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막고 있는 큰 나무 문은 1227년에 두 명의 아르메니안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윗부분 문에 두 개의 언어로 언제 만들었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왼쪽 윗부분에는 아랍어로 아랍왕 이름과 아랍식 연도 표기가 있고, 오른쪽 윗부분에는 아르메니아어로 아르메니아 왕 이름과 아르메니아식 연도 표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연도를 그레고리력으로 환산하면 1227년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 탄생교회 내에는 아르메니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람이 왜 아랍어로도 기록했을까요? 뭔가 아랍과의 연관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탄교회만큼은 아랍과 특별한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614년에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 샤하르바라즈가 교회의 모자이크에서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방박사의 복장이 조르아스터교 제사장 복장이었다고 합니다. 조르아스터교 제사장이면 당연히 페르시아의 왕족이라 여기고, 자신의 조상 왕족이 경배한 곳이니 자신도 경배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탄생교회만큼은 페르시아 사람들도 경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침공 때 모든 교회가 파괴될 때에도 이 일 때문에 탄생교회만큼은 파괴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009년에 아랍의 왕 알-하킴이 모든 교회를 파괴할 때에도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슬렘이 예수를 선지자로 여기고 그의 탄생지를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99년에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후 1100년에 폴두인 1세가 성탄절에 이곳에서 십자군 왕국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즉위식을 할 만한 교회가 남아있는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군 패망 이후에도 아유비드 왕조는 초기 모슬렘의 전승에 따라 예수 탄생지를 존중했고, 맘루크, 오스만 시대 때에도 그 전통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르메니안 사람이 1227년에 이 문을 제작할 때 아랍 왕의 이름과 아랍 연도를 표기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결국 아랍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동방박사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 짐작해보면 그들은 오늘날 아랍 지역에서 왔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 특집 탄생교회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탄생교회 내부가 궁금하시죠? 2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이트라오.